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2문인데요. 82문 앞에는 제가 그 문답하고 그 근거 구절 수록해놨고요. 그 한 장 넘겨서 복습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앞장을 하는 게 이제 필사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라고 늘 이제 그거 하는 거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복습하기부터 보면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죠? 우리 81문 배웠는데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 문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례문답을 가져왔었는데 세례문답에서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나요? 입교한 자와 무엇을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 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입교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요리문답은 세 가지를 가져오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남아있는 연약성 또한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3번 보면요.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삶 가운데 정말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길 원하는 사람이 이제 성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이 성찬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도 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그 믿음이 이제 확신은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오히려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니까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신앙의 초신자들은 더욱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편으로 성찬이 주어졌다는 것,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1문에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세례문답에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파란 글씨 보면요,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참여할 수 없나요? 왜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냐면은 자기가 받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제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네. 정말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살피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면은 결국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결국 자신이 받을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밑에 제가 녹색으로 써놨는데 이게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니까 활용하면 좋겠지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또 외식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회개함을 알지 못하고 외식함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증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서도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가증한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리어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회개할 죄가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전하게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했는데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제 죄와 심판에 대한 이 단어 차이가 뭘까라고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한글 제가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해서 좀 고민해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번역상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죄로 번역된 단어가 크리마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심판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이제 쉬운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도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번역상의 문제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원어적으로는 심판이 좀 더 이제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문답인데요. 82문 오늘의 문답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사실 81문과 거의 그 81문에서 다룬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81문에서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방금 직전까지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주의 깊게 자신을 살피고 참여해야 하는데요. 82문을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81문에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이거는 질문이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허용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이것은 공동체가 과연 이러한 자들을 성찬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는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장 넘겨서요. 답을 보면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 이 성찬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만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이제 분별이 가능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는 성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1번 보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빈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공동체적 차원으로 돌이켜봤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그것이 분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허용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공동체적으로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린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제가 근거 구절에는 있진 않지만 여호수아 말씀 생각나서 가져왔는데요. 아간의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 패배를 우리가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있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고, 공동체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찬에 있어서 성찬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찬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만약에 녹색 글씨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만약 믿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혹 이단에 대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찬을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서 떡을 떼고 마시면서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와 이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회개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자에 대해서 성찬을 막지 않고 허용하며 같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믿지 않음과 회개하지 않음과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찬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성찬을 허용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으로 가면요. 그러므로
이제 언약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빈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외식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의 열쇠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 이제 83문에 나오는 이제 질문인데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 복음의 강설과 권징의 시행인데 이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제가 설명 잠깐 간단한 거 다시 읽어드리면 성찬에 참여하는 개인이 자신을 살피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는 성찬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자들, 즉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는지 살피고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돌이킬 때까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그 믿음을 바르게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개인이 죄를 지은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거기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 개인을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그 개인이 돌이킬 때까지 우리는 성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성찬을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욱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연합 가운데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묵상하며 이제 2주 뒤일 거예요. 아마 종려주일 때 2주 뒤에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를 살피며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잠깐 오늘 배운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